4월 7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가복음에 저자였던 마가가 쓴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집 안이 아니라 길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그 길가에서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가에서 이야기한 내용치고는 사실 좀 심각하고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편을 찬미하고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멈추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제자들도 갑자기 서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31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말씀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27절의 말씀보다 28절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밤 네가 나를 다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28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 절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27절까지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28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셨고, 또 결국에는 너희들이 살아서 너희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활하신다는 것과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그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오직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것만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구점에서 가구를 조립하는 가구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구를 조립하기 위해서 나사를 넣는 부분들이 뚫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8개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조립하기 너무 힘들다고 한 절반만 그곳에 나사를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가구가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물건들이 점차 무거운 것들이 올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 그 가구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구도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고 꼭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듣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해석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듣고 이해했다면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서 천사가 이 말을 다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후에 다시 읽어볼 거지만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사실 이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처음 들은 말씀과 나중에 들은 말씀 사이에 실수하는 과정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 겪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면 우리가 아픔도 덜하고 고통도 안 당했을 텐데 우리의 그 부주의함과 우리의 그 꼼꼼하지 못함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실수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인 결단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이죠.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장담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나친 장담은 결국 내가 제일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과시에 빠져서 나중에 이런 실수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백은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누군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없겠습니까? 말로는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결단, 나의 힘, 나의 뜻,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내가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그렇게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잘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실수투성인 또 이런 정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갔다가 철저하게 반성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장담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배신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도리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베드로 같이 제자들 같이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주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